사천성에 다녀왔는데 그들의 생활을 볼 때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지난주 북한에서 넘어온 이순실 강사의 북한 실정을 들었는데 그분도 우리가 남한은 정말 천국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서 참 감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은 천국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하기도 바쁘고 내 가족 챙기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그냥 기분 날 때만, 기억날 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세의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바쁘고 힘들고 이러한 자기 이기심을 쫓아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대조적으로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형편이 어떤지, 또 그가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듣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또 형제가 보이지 않으면 연락해보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인간 갈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자는 형제 사랑과 더불어서 손님 접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손님이란 박해로 인해서 쫓겨다니거나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음식과 이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손님 대접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도 보면 무식 중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중에 천사들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장려하면서 이것을
부각시키고 칭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손님 접대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오신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다른 언어권,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환경,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들을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전파하고자 할 때 또 여러 가지 참 마음에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참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할 때 이분들이 아주 힘을 얻고 파송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선교사님들을 잘 환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내년 봄에는 세계선교대회에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오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양회가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환송할 준비를 하기로 원합니다. 환대할 준비를 하기로 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감옥에 갇힌 자들과 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감옥에 있는 자들은 옥바라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 옷을 갖다 주지 않으면 추워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참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또 신자들 가운데는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비방을 받거나 또 폭행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남모르는 마음의 아픔과 또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잘 챙겨서 잊지 않고 섬기는 것이 형제로서의 친자로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거나 또 군대에 있는 사람들, 집에 무한에 있는 사람들, 죄에 얽매여서 고통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한편 신자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가정생활에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결을 유지하라고 해서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러한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부부가 서로 순결한 생활을 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귀하게 여길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면 그 행복이 가정에 이 자녀들에게도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래서 자녀들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 사회에 나가면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또 이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이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제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불륜이 오히려 아름다운 사람처럼 미화되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면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신자의 부부관계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순결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한편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참 끌리는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돈이 있는 곳에는 그냥 눈이 이렇게 눈독이 들어가지고 그곳을 따라갑니다. 그냥 돈 있는 곳에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돈에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될 일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그냥 돈 하다가 돈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불행이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일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과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갖기보다도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필요한 것을 시시때로 제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돈도 주실 뿐만 아니라 돈으로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안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신자가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신자는 그들 행실의 결과를 살펴보고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 선생이나 신앙의 리더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영적 리더들이 완전하게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들의 부정적인 면보다도 믿음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그가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자입니다. 아주 그 남자치고 정말 치사한 자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말씀을 못 믿고 자기 여종을 하가를 아내로 삼아서 애를 낳게 한 이러한 불신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도 그의 믿음을 드러내며 본받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인생에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고 결국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죄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함으로써 이 충신의 가정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살인을 하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잔악무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다윗은 어떤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믿는 믿음의 대표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 생활의 과정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의 과정에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얼마나 힘썼는지를 배우고 결국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한 이사멜 선교사님이나 또 마더벨 선교사님, 이분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후진국이고 영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참 밑바닥을 기는 이러한 나라에 믿음으로 캠퍼스 개척 역사에 도전했습니다. 다 절망에 빠져있고 다 실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제 캠퍼스에 한국 캠퍼스 제자 양성과 또 세계 선교를 믿음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과거 저에게는 22년 동안 함께 하시던 목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 허물과 약점이 있었지만 캠퍼스 인재 양성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보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러한 믿음을 본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비판하기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데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계속해서 본받을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바라보고 본받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그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찬송가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이시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바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포행자요, 살인자요, 이기적인 자요. 그러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쓰임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허물이 많았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이 많아서 계속 의심하는 도마를 너는 왜 나를 의심하냐? 정말 한두 번이지 왜 나를 같이 있는데 이렇게 의심하느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들 끝까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돌이키며 볼 때 허물 많은 저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구원은커녕 목자 생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나 내가 허물을 있을 때나 동일하게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저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저를 새롭게 하신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로 인해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로 키우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신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은 강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영적 아들에게 네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음식으로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제사는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자꾸 율법의 제사를 강조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제사를 잘 드려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굳건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제사 안 드리고 제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은 제단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제단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단은 무엇입니까? 신자에 있어서 제단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이 짐승의 제물을 성문 밖에서 거기다 불태우듯이 예수님은 이 성문 밖에서 자신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제물 드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자유할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받지 말고 우리에게로 와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핍박당하지 말고 함께 놀자. 그러나 히브리서자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고난이 없을지 모르지만 천국의 영원한 고성에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고난과 아픔과 치욕이 있을지라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우리는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다 드려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습니다. 제사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제는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인 말로써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앞으로 영원한 보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는 것이 신자가 드릴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예배 때 말씀은 들을 때 받는 것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기만 된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일까요?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예배 올 시작, 아니면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공식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또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감사가 넘치는데 옳은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은혜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때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공식 모임의 예배가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임을 영적인 모임을 참석할 때도 물론 그 모임에서 은혜가 있지만 참석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서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준비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내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우리 몸 전체가, 우리의 생활 전체가, 내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일 예배가 나머지 6일 동안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힘주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신자는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인다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엄마 사랑을 이루고 또 옳은 일을 이렇게 막 하고자 그런 이 주일 예배에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오늘 예배 은혜스럽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은혜를 받고 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사랑이 넘치고 더 옳은 일을 해야겠다, 더 말씀을 전해야겠다, 구원 역사를 감당해야겠다. 이것이 이렇게 서로 자극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복두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사람이 많고 선을 베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선행과 나눠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그냥 앉아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예배드리면 예배 받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사랑을 격려하고 옳은 일을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실생활에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외부에서 온 교회에 온 이 손님들을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인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실생활에서 사랑과 옳은 일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